안녕하세요. 오늘 4월 10일 오늘 금요일인데 어저께 이어서 계속 이제 은혜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 이제 세 번째 할 차례죠. 어저께는 사실 우리가 얼마나 보잘 것 없는 존재인가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된다는 원리를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세 번째는 부주의한 태도를 가지고 예배의 의무를 이행하며 믿음을 온당하게 활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크게 모욕하는 일이다라고 존 오웰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세 번째예요. 자, 이런 부주의, 즉 하나님을 예배드리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산 제사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 또는 하나님을 내가 부주의하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크게 무시하는 처사라고 존 오웰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 가운데서도 하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식할 수 없고, 또 하나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좀 점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진짜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속주이시며 정말 그분이 위대하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가 내가 알고 있는가? 그럼 알고 있으면 그분 앞에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여러분이 그것이 없으면 절대로 신앙을 올바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루 주어진 이 생명은, 하루라는 날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려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것인데, 그리스도인이라면 특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인간됨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부주의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주의한 마음, 또한 하나님의 그 가치를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예배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적당하게 외형적인 원리만 갖추고 그냥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사실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그걸 경계하고 있어요. 그런 태도를 4장 12절과 13절,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그래서 하나도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혐오하시는지 또한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외식적인 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고 우리가 하는 행동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그거를 혐오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을 속이는 자, 또는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는데도 눈 멀고 다리를 저는 것을 바치는 자로
저주하신다고 말라기에서는 얘기해요. 말라기에서 1장 14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려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요?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드리는 자라고 얘기해요. 즉 거짓 것으로 여러분들 거짓된 예배, 거짓된 마음, 거짓된 생각 그렇지만 그렇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건 저주받을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룩함, 즉 거룩함의 의무라고 표현할게요. 즉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속성을 발견하고 주님의 것을 사랑하고 주님의 것을 생각하고 마음으로 담고 부단히 그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즉 그런 의무를, 거룩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뭐죠? 바로 믿음의 역사이며 또한 믿음이 활용하는 것인데, 믿음을 활용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부주의할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을 온당하게 여러분들이 활용해야만 짐승떼 가운데 수컷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고 존 오웬은 얘기해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예배는 눈이 멀고 다리가 전 것, 즉 어떻게 보면 잘못된 양, 즉 흠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그런 양이죠. 그렇게 사악한 것을 사실 양이 사악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이 사악한 거예요. 그렇게 사악하고 부정한 행위, 또 부정한 마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하나님 그걸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뭘 가지고 믿음으로 드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려져 제사가 어떤 제사인 줄 아세요? 십자가에서 드렸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히 받으시는 제사였다고 얘기하죠. 그게 그럼 뭐가 도대체 기뻐히 받으셨던 제사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때부터 사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진짜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속성으로 드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마음이었고, 또한 그것을 순종으로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온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은 하나님의 그 속성으로 예배를 드리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악하고 부정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절대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아무 목적 없이 쓸데없이 의무를 늘려서 또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것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그런 일을 하죠. 즉,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처럼 어떠한 일을 많이 해야 자기가 섬기는 듯한. 그런데 하나님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시간을 늘려도 정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서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어떤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다 헛된 노력에 불과한 것이라고 존 오웬은 그 안타까움을 얘기해요. 또한 이런 의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강팍함과 형식주의를 더 부추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자기의 생각과 마음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자기는 된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 더더욱 안타까운 일이라고 오해는 표현해요. 그래서 시편 4편 4절 말씀에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라고 얘기해요. 항상 우리는 24시간 하나님 생각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은 생각과 마음에 담지도 말아야 되고 말하지도 말아야 되고 잠잠히 있어야 되는 존재임을 여러분은 아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갖추어질 때까지 우리는 부단히 믿음을 활용하기를 결코 중단하지 말라라고 존은 얘기해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이 믿음을 열심히 활용하려면 바로 이 거룩함, 즉 거룩함으로 생각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셔야 돼요. 거룩함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속성으로 갖는 생각이고 속성으로 갖는 마음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말도 욕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고 우리 마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동기와 목적 무엇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부주의한 태도가 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내가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담기를 얼마나 소원하며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부단히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주님 앞에 정말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시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없는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속성이 없어요, 우리 안에. 그러면서도 행동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의 속성으로 온통 받아들이고 정말 그러한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으려면 부단히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가세요. 여러분들 기도만 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정결함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반기도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 너무 힘든 시대죠. 오늘날에 지금 4월 15일 날은 선거가 있는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는 TV에서 온통 지금 선거 얘기로 야당 여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오늘날에는 양심이 정말 썩어 빠진 시대예요. 어떠한 목적이라면 그 양심도 버리는 그래서 자기의 목표를 이루고자 자기의 양심도 버리는 시대예요.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양심을 깨끗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양심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칠했고 정말 민감해져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양심과 믿음은 같이 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믿음을 버리게 되면 양심도 버리게 되고 양심을 버리게 되면 믿음도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우리가 닦아야 되는지 왜 정결케 되는지 그게 바로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비춰져야 돼요. 그것만큼 이 세상에 중요한 건 없어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큰 문제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영광을 본 자들이고 그 영광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지 과연 나 같은 이 흙으로 만들어서 이 흙집에 살고 있는 이 존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한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내가 거짓 것으로 만들고 악한 사탄의 것으로 만든다? 이것은 여러분들 영벌을 받아 죽을 죄예요. 여러분들 유한이란 존재가 무한이라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도전하고 그것을 사탄의 것으로 악의 것으로 만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기뻐해요. 왜? 완벽한 모든 것이 완벽한 속성을 가지고 본질을 가지고 계시니까. 자,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망상과 착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시고 나를 살리시는 분인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그분이 아니면 여러분들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정이에요. 부정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음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하나님과 관계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신부와 신랑이 중요성이 뭐냐면 닮아간다는 것이에요. 그 관계의 원리는 영적인 존재는 관계를 갖게 돼 있는데 인격적으로 이 인격적인 관계는 서로 닮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인격적으로 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들은 사탄이 자기 아비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이고, 우리 아비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다운 속성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부주의하게 여기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뭔지도 모르게 되죠. 그게 이제 믿음을 활용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에 온통 생각과 마음과 전인격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귀하신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